시간이 빨리빨리 가고 있습니다. 10월 20일 화요일 은혜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를 위해서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영혼의 햇빛 대신 예수님의 그 영적인 햇살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육신의 약함으로 또 이 코로나 시국이 오래감으로 여러 어려움을 겪고 계신 성도님들, 정말 주님의 햇살을 비추어 주시고 또 새롭게 일어나는 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새 찬송가 60장, 통일 찬송가 67장, 새 찬송가 60장, 통일 찬송가 67장, 영혼의 햇빛 예수님 찬양하시겠습니다. 영혼의 햇빛 예수님 가까이 비춰 주시고 이 세상 구름 일어나 가리지 않게 하소서. 이 눈에 단 자 모기 전 고요의 주를 드리며 구주의 품에 안기니 한없이 평안합니다. 잠 깰 때 주여 오셔서 나에게 복을 주시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언제나 살게 하소서. 아멘. 아멘. 제가 이 찬송가 예전에 대학생 때 이거 참 혼자 많이 불렀던 찬송가인데요. 이 찬양을 부르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제 시간을 잘 보내고 하나님께 뭔가 조금 시간을 드리면 되는 것처럼 그렇게 신앙생활을 이해할 때 믿음의 선배들은 눈을 뜰 때나 눈을 감을 때나 또 하루의 어떤 시간을 늘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했던 그 마음이 찬양에서 느껴지면서 신앙생활 이렇게 하는 것이구나 하는 생각들을 했는데요. 오늘 하루도 또 오늘 뭐 이 아침 시간도 또 이렇게 오전 오후도 또 하루가 다 마치는 잠자리에 드는 시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그게 복인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다니엘 6장입니다. 다니엘 6장 10절에서 15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1243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시면 제가 다니엘 6장 10절, 여러분이 11절 이렇게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검령에 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여, 왕이 이미 검령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는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검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하니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로 나와서 왕께 말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이니이다 하니. 칼빈이란 그 목사님의 유명한 말 중에 사랑의 시작은 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랑의 시작은 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 중에 가장 하나님다운 성품이 있다면 아마 사랑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의 사랑도 뭐에서 나오느냐? 하나님의 의에서 나온다는 것을 이 칼빈이라는 사람이 강조하고자 이 말을 했습니다. 칼빈의 이 말을 생각하며 저는 오늘 설교의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용기의 시작은 사랑이다. 용기의 시작은 사랑이다. 이렇게 정했습니다. 오늘 설교를 통해 다니엘의 용기가 어디에서 나왔는지를 한번 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다니엘 5장에서 6장으로 넘어오면서 제국이 바뀝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5장에서 6장에 이 넘어가는 흐름은요, 짧은 흐름이 아니고 아주 긴 흐름입니다. 바벨론 제국 느부갓네살 왕과 그리고 우리가 지난 금요일에 살펴본 벨사살 왕을 거쳐서 6장에서는 메데 바사 제국 다리오 왕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올 때 나이를 보통 성경학자들이 16세 정도로 봅니다. 오늘 본문의 다니엘의 나이를 80세 정도로 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와서 65년의 긴 시간을 이방 땅에서 보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지난 그 제국에서도 총리로 이렇게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도 총리로, 그것도 수석 총리로 지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정말 이렇게 오랜 시간, 그것도 이방 제국에 총리로 지냈기 때문에 주변의 총리들과 고관들이 다니엘을 얼마나 질투했을지 상상이 가지 않습니까? 7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7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신하들이 다리오 왕을 이렇게 위하자고 하는데 다리오 왕이 이 제안을 거절하기가 쉽겠습니까? 다리오 왕이 이 금령을 제국 전체에 반포를 합니다. 이에 다니엘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10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 조서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성전을 향한 기도를 하루 3번씩 올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저는 이런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꼭 자신의 윗방에서 그것도 창문을 열면서까지 기도해야 하는가? 아랫방에서 창문을 닫고 조용히 하나님께 기도하면 안 되는 것인가? 이런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서울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이 다니엘의 이 반응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조서가 과연 다리오의 신하들이 다리오를 위해서 누구나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 만든 조서일까요? 조금 전에 읽었던 7절 하반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사실 메데 바사 제국 전역에 이 조서를 반포하는 시간만 해도
여러분 30일은 넘게 걸릴 거 아닙니까? 이 당시에 뭐 아무리 빨라야 말인데, 그렇다면 이 조서는 제국 전체의 사람들이 지키도록 하는 게 목적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정적들이 다니엘을 죽이려고 만든 목적의 조서가 분명합니다. 다니엘의 정적들이 다니엘의 하나님을 무력화시키려는 의도가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다니엘을 그토록 아끼고 신뢰했던 이 왕마저도, 다리오 왕마저도 어찌하기 힘든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다니엘은 분명히 깨달았을 것입니다. 이 조서는 자기를 죽이고 자기가 믿던 하나님을 무력화시키려고 자신의 적들이 꾸며낸 것이 분명하다는 것을 다니엘은 알았습니다. 그런데 왕마저도 다니엘을 도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지난 65년간 한결같이 다니엘을 도와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제국이 바뀌었지만 여전히 자신을 총리로 세워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또 이 상황을 돌파하게 하실 분이 누구십니까?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다니엘이 숨어서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그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생각할 때 다니엘은 정면 돌파할 그런 결심을 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제가 사실 아까 전에 저 본문을 읽는데 마음이 저도 다시 울컥했습니다. 여러분 본문에 보면 전에 하던 대로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평소의 습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제가 예전에도 이 부분을 한번 표현한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자훈련 교재 3권 8과에 보면 신앙인격의 연단이라는 그 과가 있습니다. 이 과에서 고난을 잘 대처한 두 인물 욥과 예레미야가 나옵니다. 제가 2-7번과 3-3번 문제를 한번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2-7 욥처럼 고난 속에서도 죄를 짓지 않으려면 평소에 하나님과 그의 주권에 대한 지식과 신앙을 잘 키우는 것이 중요한지 모른다. 그 제자훈련 3권 8가 3-3입니다. 평소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알아두는 것이 절망 중에 소망을 잃지 않는 비결이라는 것을 당신은 시인하는가? 평소에라는 단어에 따옴표를 제가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욥도 예레미야도 오늘 살펴보는 다니엘도 고난을 통해서 연단되기도 했지만 고난 전에 이미 평소에 잘 연단되고 잘 준비된 사람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이 갑자기 욱해서 특별 기도를 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평소에 하던 대로 기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의 용기의 근원은 평소에 하나님을 향한 그의 사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서울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긴 코로나를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루하루 이 시간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정말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원천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에 대한 사랑으로 오늘 하루도 삶의 현장에서 용기 있게 승리하시는 우리 서울장로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번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용기의 시작은 사랑이다, 이런 제목으로 우리 오늘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욥과 예레미야와 다니엘이 평소에 주님을 향한 사랑, 그 주님을 향한 그 태도가 용기를 낳았고 또 시험을 이기는 힘이 되었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도 한번 코로나가 길어지면서 이런저런 도전은 있지만 우리가 주님을 향한 사랑,
이것이 우리에게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용기를 줄 줄로 믿습니다. 또 지혜를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아버지여 다니엘의 이 용기가 평소에 주님을 향한 사랑에서, 평소에 주님을 향한 주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나왔다는 것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욥도 예레미야도 평소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을 알았기에 고난의 때에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용기와 힘을 가졌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주님,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시간이지만 우리가 하루하루 주님을 사랑하고 하루하루 주님과 교제하면서 이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니엘이 갑자기 용기 있는 사람이 된 것이 아니고 평소에 주님과의 사랑, 주님과의 교제가 그를 용기 있는 사람으로 만들었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욥도 예레미야도 평소에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을 알았기 때문에 고난의 때에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과 용기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가 길어지면서 저나 우리 성도님들 다들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하루 또 내일 하루, 아버지 하루하루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정말 주님을 의지함으로 정말 이 어려움을 거뜬히 이길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 기억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기도할 때도 그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개인 기도하실 때에 정말 위기 앞에서, 고난 앞에서 정말 평소에 주님에 대한 사랑, 주님과의 교제가 다니엘을 용기 있는 사람으로, 욥과 예레미야를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었던 것처럼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로 불편하고 어렵지만 오늘 하루도 주님을 의지하고 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과 교제를 나눌 때 하늘로부터 새 힘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 합심하여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